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다시 회복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갈 것인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건 목사님 책임이다. 원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저기 저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이다. 이걸 성도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서운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친구에게 무슨 편지가 왔는데 너는 교회에 다니면서 왜 나보고 교회에 다니라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냐고 원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은 책임은 주님께서 물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새 생명을 얻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결국 마음을 돌리지 않은 것은 본인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울 것만 같은 이러한 말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능력이 많아서 회사에서 이제 승진이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기여한 것이 워낙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때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그 사람 말고 다른 나이가 많은 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사 다닐 맛이 나겠냐? 나이가 많은데 이게 무슨 경우냐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 직원이 능력이 좋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어리기 때문에 기회는 더 올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승진에 그 대한 소문이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를 듣고 많은 직원들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그 직원을 위로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올 수 있는 축복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결과를 돌려놔서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는 이 축복과 구원은 도저히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조 명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이와 정반대가 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얼마 전부터 이 영화나 미디어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팔다리 잘라지는 거 기본이고 너무나 끔찍해요. 물론 이걸 본다고 무조건 마귀라느니 사탄이라느니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난 잔인한 미디어들에서 이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사력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게 돼 이 불륜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륜 드라마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파괴되고 복수하여 어느 한쪽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런 복수의 감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이죠. 왜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쓰냐면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타락시키고 부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말을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결국 창조가 되는 것인데, 이미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창조가 되냐? 이건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것이죠.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의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가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재창조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약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갑자기 야, 너 백신 맞았지? 사실 그거 맞으면 구원 못 받는 건데 속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용카드를 만들면 구원을 못 받는다, 베리칩을 씌우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많이 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장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은 이단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영시키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속임수로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버린 인간의 최후는 재창조가 아니라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애굽의 재앙이 왜 이렇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이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나와 이 전쟁을 벌여서 멸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러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일부러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이재앙, 또 바리재앙, 돌림병재앙, 악성종기, 우박재앙을 내리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하나님은 원래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모교졸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이집트가 받아야 할 벌은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방법으로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피로 변해서 죽음이 됐습니다. 다산이라는 창조 원리가 개구리의 다산으로 재앙이 되고 말았고, 또한 이와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재앙 모두 창조 원리를 지금 역행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서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지 않는 이유를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시작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혹시 신앙의 정체기에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되돌아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늘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도 그랬습니다. 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에게 천국 나라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사람을 따라가든가 그들을 리더 삼고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빨리 가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의 어원은 묻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이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특성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며 물으니 그 존재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그것이 귀찮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배우겠다는 자세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회사 동료에게 한번 넋두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동료보다 회사 생활을 더 많이 근무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배였죠. 그러나 다른 부서로 오니까 제 동료보다 당연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일이 잘못되면 다 제 동료를 탓하면서 설명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떠넘기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지를 않는데 무슨 설명부터 하냐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회의 발전을 얼마나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뛰어난 인재가 들어오면 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단 사원을 모집하면 얼마나 창조적으로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보면서 뽑으면서 그 창조적인 인원이 막상 들어오면 튀지 못하도록 억눌러 버리는 게 바로 이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처럼 움직이는 것이 심사에 꼬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열정 있는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이 무엇인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일 버리지 말라고. 머릿속을 우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숭이 우와 마음 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때 원숭이는 긴 꼬리 원숭이를 뜻합니다. 이 원숭이는 꼬리가 꽤 깁니다. 그리고 숲을 지날 때 이 꼬리를 높이 들어서 동료 원숭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친화성이 대단히 좋은 것이죠. 이 동물학자 친이해져서 원숭이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따르면 이런 꼬리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자신을 공격받게 하고 다른 원숭이들을 보호하려는 이타적인 속성이 있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합의 마음 때문에 어리석을 위에는 긴 꼬리 원숭이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움직여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눈에 띄게 하는 이 착한 마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을 우자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을 우자를 사람의 이름에 적을 때 넣는 이유가 머리가 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희생, 눈에 띄고 움직이고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종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겸손히 일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 달란트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교만함을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 혹시나 제가 나이가 많다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되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 꼰대짓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피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러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안 묻는 교만함을 보이더니 이제 그 교만함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불러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특성이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짓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짓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거짓을 반복하는 자의 특성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자신의 말은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거짓의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말 중에 이타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와 같이, 또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는 여기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집트에는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집트의 제사장들도 아마 이 세라피아에게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든 신이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너무나 지쳤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매일 성경으로 빠르게 읽다 보니까 이게 며칠 동안 연속해서 빠르게 나타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재앙이 가계 수위가 높아지는 10월 초에 있었고, 이 재앙이 끝날 때가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 4월이었다면 이 메뚜기 재앙은 3월 초순경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5개월 가까이 이러한 재앙 때문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밀과 쌀 보리마저 모두 땅에 있는 이 식물들과 먹을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메뚜기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정말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도 이와 같은 재앙을 모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재앙을 뜻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메뚜기의 재앙까지 왔는데도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죽이자 바로 약속을 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로는 이 자리에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은 협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앙인들이 되면 모두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하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만난 자신을 이 방해하는 분이 어떻게 자신을 돕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탈락하고 멸망의 길로 그 사업이 망하는 순간을 눈으로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성도가 회개하고 나중에 저를 돕는 협력자로서 계속해서 저를 돕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동체에서 그리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협력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이 친하게 생각하며 내가 동역자로 생각하며 이 도왔던 사람들이 위해로 곁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내 곁에 있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하고는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를 돕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가 자신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악인이 형통하다고 우리가 원통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잘 익은 포도송이는 이제 저주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눌려서 포도의 피가 튀는 이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기도하며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리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재앙의 과정을 쌓지 마치고 축복의 과정을 쌓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